우리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바다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옥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에서 올리는 기도, 죽음에서 올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은 간증 안 하십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쓴 건 나중에 보내드릴 텐데 써놓고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간증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설교 말씀을 간증으로 대신하고 또 혹시 조금 설교 중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돼서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실 지옥에 떨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죄 짓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겠다. 이거는 천국 백성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지옥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던져진 순간 놀랍게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 죽지 않는 게 신기하지만 그러나 고통은 심각하게 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야, 죽은 사람이 기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속에서 기도했구나. 아까 우리 여러분이 간증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기태 형제가 간증했는데 뭐 죽고 싶은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네. 한 해 동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근데 기도했다는 거. 죽음 같은 고통이 찾아왔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상원 형제도 지금 간증 들어보니까 그 간증 안 들었으면 너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죽음처럼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몰아주셨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고난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는 말과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같은 얘기죠. 반복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올이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 그 속에 이제 들어갔다 할 때 내가 이제 스올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물에 던져지는 순간 무덤 속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곳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금 있는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거예요. 혹시 살았다고 해도 소망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스스로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 갔는데 내가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거, 사람들 앞에 내세웠던 거, 왕과 나니까 친해,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았어. 뭐
우리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나밖에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기도다. 희망도 선택할 수 없고요. 절망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 그런데 그때 그가 기도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가치는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응? 죽기로 작정한, 쉽게 말하면 자살한 것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기도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 넣으셨기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싶었으면 죽기 전에 기도했어야지. 별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첫째는 요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된 거고, 그리고 더 큰 거는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자신이 고백하고 세상에 알리는 그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는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누가 자기를 바다에 던졌대요? 하나님이. 근데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던졌고, 사람들이 던지기 전에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다에 그를 던졌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죽음도 삶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망하고 싶다고 해서 망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교만했을 때는요, 주권자가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스올에 내려갔는데 살아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이 났어요. 자,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성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계속해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기도가 피곤할 때 기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다? 성전으로 데려갔다.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희생 제물을 올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디죠? 십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가 더 소중해가지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던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불순종했다가 결국 허무함에 사로잡히고 죽음에 던져졌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이 생각났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나를 늘 용서하셨던,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다시 기뻐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뻐했던 그 성전이 생각났다.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늘 십자가가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 나 같은 자가 무슨 은혜를 받아 라고 생각될 때 그 십자가가 늘 기억나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기억나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 또 십자가가 기억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신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여러분에게 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구원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아시고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종말론적인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실을 맺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것, 그 사실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1년 내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셨잖아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건져주셨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건져주셨느냐.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다. 그러면 요나가 지금 자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쳤던 그 자가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숭배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외쳤던 사람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우상숭배자는 다름 아닌 저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었는데 하나님이 우상숭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심으로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 이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는 왜 우상숭배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나라가 더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소중했던 사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는 내 의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우상숭배자.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가 진짜 감사라면 그거죠. 더 이상 내 주장, 내 사상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세상,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나라, 이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가 진짜가 맞다면 이제 요나는 야, 니느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지? 니느웨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지? 라는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숭배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그 우상숭배자들 니느웨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정말 놀랐구나. 그냥 니느웨에 가서 저 죄인들 구원하라 이게 아니라 니느웨에 가야 될 요나가 어떤 사람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사람과 똑같은 우상숭배자들인데 우상숭배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찬성을 올려드리게 하셨구나.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성 올려드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요나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당한 그 가혹한 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자격을 주시는 엄청난 니네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요나도 구원받았는데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선언처럼 들려오니까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토해내셨어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육지에 거하니라. 아멘. 요나가 빛으로 나왔고 생명으로 나왔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갈 길을 알려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참빛으로 부른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유는 빛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도 또 빛이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 되셨습니까? 자신을 태움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빛이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태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없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빛이시니까 빛이 나시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원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와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상원 형제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빛이 나는데 빛이 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녹아내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 감사 간증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제가 뭐죠? 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냐? 깨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리고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자기가 죽은 줄 인정해야, 죽었을 때 감사해야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쓰시고 그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계속 죽고 있어요. 계속 죽고 또 죽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도 많이 생각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게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개선가를 부를 거 아니에요? 빠바밤 빠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개선할 때 뒤에서 노예들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도록 시켰대요. 그래서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 죽음을 기억해라. 니네들이 지금 이겼지만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승리한 군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라고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만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왔나? 엄마를 속였을 때, 아빠를 속였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엉터리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왔잖아요. 그런데 은혜만 조금 오면 나는 가장 정직한 자고 내 선택은 가장 옳고 내가 말하는 거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세워주고 계시고 앞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음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늘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 늘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면 하나님 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늘 잊지 않고 내가 죽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우리 자신들 성령의 불로 늘 태워주셔서 내 박세진이라는 이름이 엉터리 같은 실제로 빛도 아니면서 빛처럼 타오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웃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내 인생 자체가 아버지 보실 때 열매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감사 위에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사랑과 가족과 그리고 사명과 건강과 남은 여생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